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병상이 모자라서 재택 치료를 하는 우리 코로나 환자들, 응급실에 몸을 맡기고 있는 우리 환자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때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올해도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하며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절망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 어느 해보다도 어떤 시대보다도 그 뜻이 정말로 실감나는 때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씩 수백 명씩 죽어가고 희생을 하고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박하게 느껴지는 이때에 성탄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듯 절망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 아니었습니까?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가고 그리고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녹록하지 못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가난에 쩌들어 살았고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여기 복음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난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비난한 사람들이 때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셨고 먹을 떡을 주셨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어려운 때에 질병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신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도 구원하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중국에는요 교회가 문을 닫고 십자가가 내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포당해서 구금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휴전선 넘어 저 북녘 땅에는 우리의 형제들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토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수축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내리고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어놓는다니 이게 무슨 이게 뭉치한 일입니까? 저는 중국을 다니고 와서 압니다. 교회 휘장, 교회 전면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문자로 쓰여져 있는 그 글자를 저는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 전면에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초상화가 걸려진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교회가 중국 지도자 시진핑 주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진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성탄의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도 가난의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수키로 수십 리를 걸어가야 물 한 방울 그것도 깨끗하지 못한 구정물을 거두어다가 마시고 살아야 하는 저 아프리카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이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탄생이 새롭게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마음으로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닙니까? 영어 역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스토리란 말이 있지요. His story.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넉넉한 양식과 물과 재정, 그리고 안온한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이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체는 그와 같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저 흑룡강성은 영하 48도, 영하 48도 생각이 되어집니까? 영하 48도. 제가 중국을 갔을 때 영하 25도, 얼굴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이, 영하 48도의 온도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추운 흑룡강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역사 속에 인간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어 멸망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간의 탄생과 인간의 출생과 다른 모습이 있죠. 뭘로 나타났다고요? 성령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자연 출생으로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뭘 가지고 나와요? 원죄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독특한 하나님의 출생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동거가 자유롭고 결혼 없이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인 자유, 성소수자들이 너무나 인권이 존중되어진다는 차원에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왜?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다는 말은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끝도 없이 생겨나게 될까요?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과거는 없었잖아요. 앞으로는요,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생겨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여러분, 과거에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무서운 전염병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섭게 전 세계로 확산되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나라, 한 민족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일들은 수월찮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전염병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 뿌리를 던졌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천재지변이 해결되었습니다.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백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있습니다만 더 큰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알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자연도 회복되어지고 사람의 인성도 가치도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질병도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과거에 없었던 질병들이 무수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에이즈, 후천석 면역 결핍증, 백신이 듣지 않는 것, 불치병. 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자유가 중요하고 존중되어져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많은 삐뚤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그 손에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썼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그 역사 속에서 바울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창녀들이 있었고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이 많았습니다. 매일마다 먹고 술 마시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고 그것을 희낙낙거리며 웃으면서 사람 죽어가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마치 인간답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지고 과장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촌스럽고 미개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의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랬습니다. 그거 실제로 누구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실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산다고요?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문제가 됐을까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뭘 가졌어요? 아이를 가진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끊고자 약혼을 파혼하고자 했습니다만은 그때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현몽하여 요셉아. 여기 요셉은 어떤 요셉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과 야곱의 약속, 그리고 이후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후로 솔로몬에게, 더 내려가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실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으로 클로즈업 시켜지는 것입니다. 막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구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예요? 아직 정식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져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끊어버리면, 그 약혼을 파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생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아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데 이상하리 많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할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풍랑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뭐하고 있죠?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배가 정복이 되지 않을까, 빠져서 물에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율 배반 아닙니까? 예수님은 편안히 자고 주무시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물을 퍼내고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와 같이 되든 저같이 되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야, 저 마리아도 문제가 되고 나도 문제가 돼서 이거 집안에 창피하고 사회적인 지탄과 손가락질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것인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끊어버리자. 그러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성육신의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사실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디에서 깨요? 잠에서 깨요. 여러분, 지금 선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준 것은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실제 나타난 현실 속에서 일이 아니고 꿈속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미처 생각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병들고 직장 사표내야 되고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길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뭐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아들 낳으면 되지 왜 비정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거기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죄 있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죄 있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보내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 인간이 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큰 문제, 과학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것은 나 자신과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마리아의 몸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이사야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성경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누굴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아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마리아에게 적당하게 아들을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게 아니오시다. 언제? 이미 구약 시대.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 자신, 인간 나 자신,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실 계획을 프로그램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쪼그라운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정내미가 떨어져서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그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한탄하셨다. 이 나쁜 놈들.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맨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1년 동안 야 진짜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1년을 버텨왔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으셨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잠에서 깨었는데 생신지 꿈인지 분간을 못하는 이 요셉이요, 참 놀랍습니다. 요셉은 아까 뭐라 그랬죠? 의로운 사람. 아,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멸시천리할지라도 나는 따라가야 돼. 누구의 길을? 하나님이 나의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의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후폭풍은요, 생각 여러분 대충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뒤로 욕을 많이 했겠어요. 저 요셉이라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저 말이야 이상하네. 그러고서 배 안에 아이를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이 마리아가 성경상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를 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이 어려운 중에 무슨 교회야? 코로나. 그런데 진짜 저는요 이 코로나에 목회하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아무 관계 없이 누굴 데려와? 마리아를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분부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누가 탄생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구원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따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은 젊은 혈기를 가진 젊은이로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아들 낳기까지 그 정조를 지켰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적 자유를 주장하는 젊은이들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요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의로운 요셉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 천사가 나타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르쳐 줄 때에 분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장례를 내다보시고 오셨지만은 오실 때부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33년의 생애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애가 힘들고 어렵다고요? 한 달 수입이 줄어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요. 이해합니다만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어려운 스토리를 가지고 나오셨고 끝까지 33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뽑아놓고도 그 12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거 사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2021년도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멘.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래, 아멘.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공감한다. 아멘. 그런데 그게 다 임마누엘이야. 아멘.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아멘. 알기나 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만이 나 자신을 고난받고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 내가 조금 당하는 아픔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질 받든 미움을 받든 모자라다고 머저리라고 바보라고 말해도 흥미치 않고 주의 분부대로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 요셉 마리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고이까지 오셨는데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를 비판했고 손가락질했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3일 만에 살려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전달되어짐으로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을